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안 잡섰나 봐. 2022년 한 해를 마감하게 되죠. 금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2022년과 2023년이 이어지는 한 해, 오늘 주일 예배로 말씀을 받으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장도 역시 에베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성탄 축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해야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보다는 받은 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영적 현장을 보며 확신할 것.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DNA가 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운명에 걸려도 그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의뢰하는 DNA를 집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7대 종교를 보면 힌두교, 유대교, 도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시크교가 이를 반증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신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없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DNA를 바로 찾아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지고 유일하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거짓 종교에 헛수고하죠. 인생 낭비하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억압받죠. 그래서 협박받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한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너무 풀어진 사람은 한번 미혹을 당해서 가서 봐봐야 돼. 얼마나 많이 협박을 당하나. 그리고 공포심 조성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아닙니다. 여러분, 짓눌리고 시달리게 하고 억압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슨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복음을 받을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악했고 강박했고 인본주의고 또 부정적이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보면은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또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신천지 안산홍 어머니 교회 통일교 또 지금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최모색 교회에 그 입신하는 현상 막 난리치고 뒹구르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 영성,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되어지도록 많은 걸 깨달아가는 지성, 그 다음에 영성, 그 다음에 인성이 되어져야 바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하는 영에 이끌리면 인성이 없어요. 또 영성도 없어요. 깨닫고 미혹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오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검증될 수 있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복음만 모르게 하는 사단.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느니라.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만 어떻게든지 가리게 하려고 하는 역사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말하냐? 현장을 보면서 오늘 현장을 보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 접신하에 점치는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볼 수가 있죠.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무속인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을 가죠. 또 세상 풍습을 따라가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딸딸딸딸 외웠을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본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매인자예요.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자죠. 그래서 그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세상에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BC와 AD를 나누는 사람 중심의 모든 매개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말씀에 의해 중심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또 그 이름으로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써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근데 처음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써봐야 이것이 사실적인 것으로 자기가 체험될 때 그 이름에 쓰는 맛이 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바로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또 그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되질 않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입니다. 숨이 끊어져도 함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히브리어 도론이라고도 하는 말 뜻인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고 보면 선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카리티, 은혜를 인하여, 도론,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선물의 개념을 이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식을 좀 보면요,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자네와 내가 새로운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할 때 그 선물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 어떤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통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관계가 되어지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격 없는 우리, 하찮은 우리, 타락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면서 나는 너와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선물에 상응하는 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 사람들은 그 명예가 생명보다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그 명예와 수치, 여기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책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왜 주셨냐?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생명적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일 큰 축복이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으면 운명, 저주, 재앙, 지옥, 사단 권세가 떠나갑니다. 사단 권세가 떠나가면 그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죠.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 성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만한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내가 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관계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교제가 돼. 그 교제가 되는 게 뭐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와 10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가나안까지 집어넣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의 애굽은 사단에 사로잡힌 노예에서 내가 너를 뽑아내서 또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켜서 가나안 복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풍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도 모든 질고도 모든 문제도 이제는 다 해결받고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 광야의 그 피곤하고 힘든 생활, 또 그 어려운 모든 삶이 끝나는 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이제 다가오는 23년 할까요? 19 빼놓고 23년은 더 행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4년은 더 성장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구원의 역사에 내가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소망 갖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말씀하죠.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청산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영접하도록 깨닫게 하셨고 그 이름을 알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한동약품 있던 그 상계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십몇 년을 출석을 하셨어요. 교회도 엄청 커서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해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영접하고 또 나중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모습을 제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참 조용하게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 받으신 것 확신하구나 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로 나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 받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내가 복음에 관심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지금도 내가 조금만 주님만 바라보면 더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추위에 떨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삶이 지쳐요. 근데 저 앞에 불이 있어요. 모닥불이 있어요. 불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생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요.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정말 안 되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항상 살면서 맨날 실패하면서 그러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우리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 요거 보이지도 않는 거 참 다스리지도 못하고 어서 저 빼서 어떻게 다듬지도 못하고 어떻게 팽개치지도 못하고 참 요거 참 간사스러운 거 요거. 근데 요거는 말씀으로만 다듬어집니다.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주셨는데 탕자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다 내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줄이고 배고픈 것만이라도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직도 상고가 뭔데가 왜 들어갔냐면 아버지는 늘 보고 있었어요.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시간표를 보고 있었어요. 뛰어나와서 꼬재재하고 떼먹고 고생 아주 해서 몰골이 아닌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들여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고 상상도 못할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주께로 나아가면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내 인생의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줍시다. 좀 행복하게 살고. 저는 꿈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되면 중직자들 진짜 열심히 하는 이 중직자들 데리고 선교 가서 보람된 선교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한 번을 못 해보네 제대로. 어떻게 미꾸라지가 많은지. 누가 할까요? 이제 미꾸라지가 변하여 장어가 되고 장어가 변하여 뭐가 될까요? 잉어가 됩시다. 주님 안에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은 꼭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축복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사실적인 증거를 갖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럼 왜 어떤 괴수였느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나는 오늘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일하던 사람이요 일하지 않으면 몸살 나요. 우리 경명호 집사님 한 보름만 놀아라 그러면 야 이게 웬 떡이나 그리고 보름을 논다 이게요. 3일 지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일을 안 해서 몸살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일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요즘에 남자들 이렇게 보면 나이들 들어서 찔럭찔럭거리고 힘없이 힘 빠져가면 제일 불쌍해.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정도는 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일 불쌍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힘 주셨을 때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쌓아놓고 멋있게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내 뒤에 올 것이지만 선물 히브리어로 오늘도 여러분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참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눈에 안 보이니까 기쁨이 없어. 사실상 줬는지도 몰라. 안 보이니까. 근데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선물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함께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참 관계가 좋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조심하죠.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진실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탄의 축복은 사람에게만 해당된 구원의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죄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고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며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은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또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짜고 짜서 한 주절로 요약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은 비오스라고 하는데 육신은 식물과 동물에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혼적인 생명으로 동물에게 되어 있습니다. 조의 영적 생명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창세기 2장 7절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어 끊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라. 자기 사랑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사랑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을 살며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적인 축복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꼭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은 남자가 주기자로는 우리 경명호 지사님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담배 안 피죠? 술 조금씩 하나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자라나니까 자연적 끊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밖으로 새서 날려보내는 돈이 많았나? 내 집으로 갖고 들어오는 돈이 좀 쌓였나? 20년 전 생활과 오늘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나? 더 가난뱅이로 만드셨나? 언약적 축복은 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기업에 축복하십니다. 주의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니까 더 앞으로 진보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성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견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는 믿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난 복지의 축복으로 구원과 이 땅에서
기업의 선물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지금 살고 있는 것, 일하는 거, 믿고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이 선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 가까이. 교회 안에 더 가까이, 복음 안에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이기는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꺾듯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산적된 문제도 다 꺾고 이기도록 축복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라. 강하라. 하나님 말씀 은혜 속에서 오늘도 모든 부분이 치유받고 더욱더 새 힘을 얻는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